여러분 스포츠 다들 재미있게 보실 줄 압니다. 제가 스포츠를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경기 속에 많은 이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 같아요. 뻔히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변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스포츠를 보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의 결과를 보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가 봐도 승부가 뻔히 보이는 실력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역전이라고 하는 이변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강팀, 정말 극한 실력 차이를 보이는 아주 우수한 팀에서 가지는 자만심에서 나오는 방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심하면 경기에서 진다. 아마도 잘 아는 원리고 법칙일 겁니다. 상대팀을 깔보다가 허를 찔러 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인생에게 적용하다 보면 참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별일 없이 잘 사는 것 같다고 해서 자만심을 갖거나 방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연약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 역전승을 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 오늘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배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역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와의 승리인가요? 골리앗과의 승리죠. 혹 이 이야기가 좀 더욱더 성경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사무엘상 17장의 부분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잠시 다시 한번 설명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전쟁이 좀 흔했어요. 즉 어떤 전쟁이냐? 수많은 군사들이 한 곳에 집결을 합니다. 각 나라의 군사들이. 근데 이 나라의 군사들이 다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대표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장수가 나와서 1대1의 싸움을 해서 수많은 백성들, 군사들이 목숨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장수가 1대1 대결을 해서 그 싸움과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전쟁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런 방식이었어요. 군사들이 아무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옵니다. 모든 군사가 집결을 합니다. 근데 쓸데없는 피를 보는 게 아니라 장수들이 나와서 대표하는 장수들이 나와서 1대1로 붙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7장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이런 방법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의 대표 장수가 누구로 나왔습니까? 그렇죠.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수들은 상대가 되지 못해 여러 번의 패전을 겪은 것 같습니다. 이 장수가 나와도 골리앗의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패색이 짙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한 영웅이 등장하죠. 그 영웅은 소년이었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이구나 아마 아시게 되겠죠.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처음부터 등장한 것이 아니라 패색에 짙을 때쯤
도저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장군을 이길 수가 없구나, 우린 졌구나 낙심하고 있을 때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장한 소년이지만 용사인 다윗은 사울 왕에게 담대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는 내가 가서 싸우겠으니 저 덩치 큰 골리앗으로 인해 낙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17장 42절에 보면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그를 우습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즘 잘 나가는 조세호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세호. 누군지 잘 모르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조세호가 화가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웠다라고 하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상대가 되지 않아. 야, 저건 게임이 안 되겠다. 그런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물론 성경을 토대로 한 사파이긴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은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그를 우습게 여길 만큼 체격 차이도 나고 들고 있는 무기에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 골리앗의 방패가 얼마나 큰지 한 병사가 그 방패를 들고 있을 정도로, 상대 골리앗은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울 만큼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것 반면에 다윗은 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5개의 돌을 가진 물맷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 정도는 한 손에 들고 흔들 수 있는 체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골리앗은 뭐예요? 방심하게 되고, 다윗은 더욱 불리하다 보니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다윗의 믿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누가 봐도 내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이 다윗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사울 왕에게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다윗이 가진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간 이 담대한 용기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을 비롯해 이스라엘 군인들도 여호와를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힘과 무기를 더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그런 완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벌벌 떨며 싸움에 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윗이 달랐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기의 힘을 의지한 것도,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믿었고 붙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또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들어도 자꾸 고백해도 신나는 짜릿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이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싸워야 할 이 전쟁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이 전쟁은, 여러분이 승리하여야 할 인생의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믿고 있으십니까? 아멘이 쥐죽은 듯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경기가 끝난 거예요. 예배 끝난 거예요. 말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잘하지 못하니까 계속 할래요. 여러분, 혹 믿음이 작아 골리앗과 같은 크게 보이는 세상의 일에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 아주 사소한 문제에 부딪혀도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나 수단을 더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 시간을 비롯하여 깊이 반성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믿음 따라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일이 척척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꽁수를 쓰고 큰 소리치고 무력을 사용하고 정당이 아닌 불법들이 세상 문제를 너무나 잘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별 힘이 되지 못하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잘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던 분들조차도 믿음을 저버리고 돈 버는 일, 권력을 얻는 일, 쉽게 사는 길에 뛰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이렇게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에 동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고백한 이 고백,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입장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입장이란 뭘까요? 그것은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지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명예를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 세상적인 입장이에요. 어떤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즐기며 쾌락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세상적인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따르는, 또 우리가 따르길 원하는 예수님이나 바울의 삶은 너무나 비참할 때 이를 데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이 많았습니다.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수고와 잠을 못 자고 굶주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 인생이 지금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 인생은 실패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바울을 흠모합니다. 사도 바울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의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짧은 인생 속에서 보면 바울의 인생이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 같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시간 속,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의 시간 속 관념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성경적인 인생이 주의 열방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번 주간 깊이 묵상하고 읽고 또 읽으며 자신에게 비추어보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권면하며 도전합니다. 특별히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에 계속되는 묵상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교독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4절부터 10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아니면 앞에를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다 찾기로 지난주에 약속했죠? 앞에 볼 수 있더라도 성경을 다 찾기로. 자, 찾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분 보시고, 눈이 어두우신 분 앞에를 보시고 함께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9절과 10절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고 싶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자입니다. 이 고백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단코 이런 고백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창조자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럼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가슴을 쳐보세요. 나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간은 100년도 안 됩니다. 여러분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담할 수 없죠. 나만 손 들었네. 나만 100살까지 살 건가? 누구든지 100년이 지나면요 하던 일을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을 누릴 것 같지만 100년이 지나면 누릴 수 없어요. 인생이 끝나면요 애써 쌓아 올린 모든 탑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2장 11절에 원하는 것을 다 얻었고 누리고 싶은 낙은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되고 무가치하니이다.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내 것이기에 세상은 내가 물리쳐 줄 테니, 세상의 전쟁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는 주어진 곳에서 담대히 살아라.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줌을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옹색하게 세상만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등지지 마십시오.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제발 육신의 귀로만 듣고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영혼의 귀를 열고 심령에 새겨 듣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속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기에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두드리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